왔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평상시 온도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기온 차이가 심한 이 시기에 특별히 어린이나 노년층 또 아프신 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상과들 그리고 도시 거리들은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고 부활의 색깔, 부활의 냄새,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죠. 왕들 중에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왕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조금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다면 그것은 엘리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광야에 서다 하는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광야에 선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실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본받고 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났던 왕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대 왕이고요. 요시야는 18대 할아버지와 손자. 히스기야는 할아버지고 요시야는 손자입니다. 이 두 대의 왕 때 부활의 생명의 빛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오전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있고 역대하에서도 오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나라는 19대 왕조를 지나면서 약 208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왕권이 유지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호세아 BC 722년 호세아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표면적인 이유보다 본질적 패망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모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에 많은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 기록들의 본질적 내용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이 당시 왕들의 총체적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이 멸망할 그 시기에 남쪽의 왕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720 BC 722년 북쪽이 망할 때 그 당시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4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대단히 위기에 처해서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그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드디어 아수르 왕 사넴님이 유다도 정식적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2024년 4월 14일 주일 오늘 이스라엘 본토를 이란이 공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드론 500기 드론 공격과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지금 했다 이렇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북쪽은 산엔 아수르가 지금의 이란 거기거든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 이제 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대대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앞까지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외교 문서를 보내죠. 뭐라고 보내냐면 읽어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왕이 나에게 뭘 요구하든지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요구대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서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받고 제발 우리나라는 좀 보호해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보물을 받고 멈춘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랍사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 크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너의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오면서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을 멸하였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항복할 것을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또 군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음성이 들릴 때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이제 이 왕이 보낸 항복 문서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올라가게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오늘은 모욕의 날입니다. 아기를 잉태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당신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지를 보낸 이사야가 이 통지를 전가를 받고 이사야가 다시 한번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왕이여 모욕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히스기야는 이 통지를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가 4대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디죠?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도 통보했고 이사야에게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통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성전에 나갈 때의 모습을 1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러니까 옷을,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고. 뭘 입었습니까? 굵은 배옷, 우리가 상복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굵은 배옷을 걸쳤습니다.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궁전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런저런 방책을 강구하게 하지만 그의 최종적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한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제사.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에 그가 아주 중요하게 한 말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규정하게 될 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성전은 아니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성전의 내용들을, 가치들을, 성경적 배경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생활을 해왔던 분들,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들, 교회 그럼 무엇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뭐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교회 음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찬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교회 그러면 신혼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이곳으로 그는 이 성전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쌓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혼자, 때로는 같이, 때로는 더불어,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좋을 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기도가 쌓여가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궁핍하고 결핍할 때 기도하고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도 바로 기도하는,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다닐 때 아이들 중에는 학교 갈 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가 끝나면 들러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간혹 있으니까 기억이 나죠. 저도 학교를 다녀봤지만 학교 가는 길이 대단히 바쁩니다.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뭐 정신없어요. 근데 그 정신없는 시간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올 때도 기도하고 가고, 이 아이에게 있어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어떤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교회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갈보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듭니까?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서, 어떤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는 교회 그러면 싸움 생각나는데 싸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도 내용이 아주 참 귀합니다. 보세요. 뭐라 기도했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에요. 막 자신의 처한 상황이 지금 그 편지 속에 있죠. 그걸 펴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따라해보시까 하나님 이름을 주는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 지금 상황, 아프거나 뭐가 필요하거나 상황에 묶일 수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상황에 묶이지 않고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그런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기에 기도의 시작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귀한 고백 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보고 있지 않.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부르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봐주세요.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아뢰지 않는데 그 상황을, 제가 그 교육전사 시절에 그 전사님이 여러 분 계셔서 주일 오후나 또 주간에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네, 교육자를 하면 그 중에 박영숙 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수원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대표, 이제 교육자 모임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전사님이 돌아가면서 목사님이 시키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기도가 처음에 시작에 늘 똑같아요. 늘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을 계속 첫 번째 항상 이제 할 때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전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됐지 뭐가 분명히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느냐 하면서 분명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게 그렇다. 뭐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형용적 표현인데 좀 쓰지 않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도를 하니까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고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 넋두리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 넋두리 하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자기 상황 넋두리하게 해서 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간곡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는, 그 다음에 보세요. 더 이제 중요한 말은 보세요.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여러 왕들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을 도와서 이제 아수르 왕이 지배했던, 정복한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동반자가 된 것이죠. 그들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이 쭉 여기까지 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으로 만든 돌들, 나무들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도 아니시고 나무도 아니자,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돌로 새겨진 것도 아닌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다르게 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돌도 아니시고 나무도 아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신앙적 생명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되고, 그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신앙의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기도의 고백과 여러분, 고백과 기도의 시간, 거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축 처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여기 와서 탁 펼쳐놓으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앙인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을 어디에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 주간에 병원에 체크할 일이 있어서 부산대학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요새 그 대학 병원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대중교통을 앞으로는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화강령에서 부전역까지가 25정거장이더라고요. 제가 세봤어요. 하도 길어서 몇 장 있으면. 그 태화 부전역에서 토속역까지가 12정거장, 35정거장이더라고요. 지루하더라고요.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갈아타고 이런 시간까지 합쳐서 거의 2시간 갔는데, 갔습니다. 갔다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갈 때도 이제 출발점이니까 앉아가고 올 때도 출발점이니까 앉아왔습니다. 왔는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바뀌어. 근데 바뀌면서 이제, 근데 의외로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옆에 앉아서 얘기들을, 뭐 저는 혼자 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옆에 여섯 분 나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나눠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어디 놀러 가서 벚꽃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 요번에도 해비를 걷어서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속에서 막 이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얘기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명은 뭔가? 모여서 회비 모아서 어디 놀러 갔다, 재밌었다, 벚꽃이 어디 가면 좋더라, 그런 얘기뿐이 할 것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뿐이 없는가? 막 이게 속에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가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뭘 여러분 속에서 키워가고 있습니까? 그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향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성의 특징이 분노와 다툼이래요. 화내고 다투고 자기 주장하느라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성들이 모여서 분노와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남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 넘어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남전도에 우리 남성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5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자리를 몇 번이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많고,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가 많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년에 있는 분들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막 배우러 다닙니다. 열심히 막 배워요. 배우는 거 좋죠. 뭐 나이 들어도 배우는 거 좋습니다. 저도 윈도우 11을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기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워드를 이렇게 펴서 보니까 그 마이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 기능을 틀어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 읽으면 제 음성이 그대로 글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야 이거 참 재밌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바로 그것이 글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타이핑을 했는데 타이핑하고 그냥 읽으면 바로 글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좀 약간 오자 탈자도 있는데 뭐 교정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기능이 많더라고요. 배워서 좋습니다. 배우는 거 좋죠. 그리고 또 관리입니다. 노년에 보니 관리하는 거. 경험만 그렇게 많고 또 헬스장도 저도 가끔 가보면 거의 90%가 거의 노인들이에요. 바락바락해요. 관리 뭐 좋겠죠. 관리하는. 또 하나는 놀러 다니는 겁니다. 배우고 관리하고 놀러 다니는 이 노년들의 전철 타보니까 전철도 제가 타는 그 시간에는 거의 80%가 나이 든 사람들. 그냥 타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이용을 잘 안 해보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좋고요.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놀러 다니는 것도 좋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나이 들어가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년의 시간들을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도 살리 붙잡고 안고, 다음 세대도 붙잡고 안고, 나라 민족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들보다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보다 다른 것들이 많아서 본질적인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청년들, 노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여가는 인생, 기도가 쌓여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모임, 기도로 양육하는 주일학교, 기도로 남은 시간들을 채워가는 노년의 시간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말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 내용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거리도 많고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위기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도 교회도 또 가정도 우리 인생도 세워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노년에 있는 분들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기도를 세우셔서 기도로 참으로 우리 모임과 우리 삶들을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세워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